미국의 어떤 가정에 외아들이 있는데 가출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찾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면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3일 동안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재직 몇 명과 함께 그 집에 가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마친 날 3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그 아들에게서 소식이 온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시지요? 저의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기관차에 석탄을 넣는 화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덕에 석탄을 넣으려 가다가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편지를 씁니다. 저는 그동안 고생하며 지내느라 어머니에게 편지 한 장을 못 썼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며칠 안으로 집에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듣고 보고 반가웠는지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목사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화덕 곁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날이 바로 기도회를 시작한 날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나 붙잡고 마음에 하소연하는 거가 사실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그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겠죠. 그럴 때 더 큰 위로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최선이면서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신 적이 많으시겠죠? 또 그렇다면 지금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본문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도들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제9시는 오늘날로 한다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는 해가 지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아울러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인은 4장 22절에 의하면 한 40여세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여러 문들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런 미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2.3m 정도의 높이로 금과 은을 입힌 황동의 문으로 그렇게 아주 장엄한 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문을 택한 것은 성전 바깥에가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또 안쪽으로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는데 그곳을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그를 이제 데려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의 삶의 자리는 거기에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그 성전 안으로 그는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은 그 장인의 삶은 사실 길가에 머무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의 소망은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내가 좀 건강해져서 걸어서 성전 안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고 있는데 나는 이 문 앞에 늘 이렇게 앉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전 안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동전 몇 푼의 적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것이 그의 생명의 연명이 되어오는 그런 방법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삶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엎혀서 이동되는 그런 인생, 참 초라하고 비참한 운명이라고 그는 늘 그렇게 낙담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전 안으로 발걸음을 제청하고 있을 그때에 그 무리들 중에 한 일행이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아마 손을 내밀어서 구걸했겠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이에게 대뜸 우리를 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동전 몇 푼을 주고받으면 될 사이인데 우리를 보라 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인격계 인격으로 그렇게 만나는 관계, 사실 이런 관계들이 복음이 흘러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전도한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죠.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대에게 손을 내미는 것, 상대방이 생각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이 안진뱅이 한 번도 그렇게 누군가 그렇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아마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나를 갖다가 생각하다니,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과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장애인 거지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한 번도 이같이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 상대방을 볼 필요도 없죠. 그냥 손만 내밀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장애인도 무엇을 줄 것인가 해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 동전 몇 푼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의 삶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한 것은 비참한 인생으로 살던 그에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소개해 주겠다, 알려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성전 미문 앞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사건의 의미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멈춘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일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제9시 기도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이 오후 3시였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과정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분을 만나 성전 미문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처럼 기도하며 기도를 행하는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참으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안진뱅이였던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안진뱅이였던 그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어리석은 계산과 간단한 구제로만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스스로의 범위를 정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합니다. 이쯤에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냥 하면 될 것 같다. 그것이 안전한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편안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뭐. 내가 늘 익숙하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삶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냥 요 상태대로 변함없이 그냥 잘 쭉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정한 이유는 이기적인 판단과 계산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으로 성전 앞에 쭈그리고 있는 수많은 안진뱅이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의 모습이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더 큰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의 꿈과 비전을 꿈꿀 필요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 젊은이들이 취업의 그런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수많은 가정들이 주거 문제와 또한 가계부채로 허덕이고 있고, 또한 한국의 정치는 불안정하기에 마음을 점점 자꾸 졸이게 만들고 있고, 또 국제 정치는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같은 상황들을 타개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길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본래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들 직업이 뭐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금 복음의 사도가 됐어요. 자신들의 한계를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을 이끄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지금 길가로 그렇게 보내신 거잖아요. 성전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도를 보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일상의 존재 이전의 삶도 이후의 삶도
그 너머의 삶도 아니다. 지금 여기 아픔과 기쁨의 한복판에 사는 삶일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삶의 한복판으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사도들은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황홀한 그런 기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서 질병과 가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것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런 삶의 현장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데 사도들은 문제 많은 현실 속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문제를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사도들은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그렇게 돌파하려고 거기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지금 정답을 알고 시작한 겁니까? 내가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이 손을 내밀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손을 끌어올리면 그가 나아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나와 같이 그렇게 뛰면서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이거 정답 몰랐어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외친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에요. 우리로 한다면 갈릴리의 촌놈, 촌뜨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저 이름이 무슨 이름이야? 저 시골 변두리에 있는 그런 동네 이름을 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아마 별 볼 일 없는 이름으로 그렇게 들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는 우리는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구원과 지혜의 이름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된 것이죠. 사도들과 함께 장애로 고통받았던 그가 일어서서 지금 성전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금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가고 있잖아요.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장애였던 그의 삶이 회복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이런 말씀으로 끝내고 있어요.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그 사실을 그냥 믿고 그냥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다. 이렇게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삶은 변화가 될 거예요. 바뀌어질 거예요.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제9시 기도 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 시간은 위기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갖는 시간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냥 12시, 오전 9시 그냥 그런 기도 시간에 일상 속에서 했던 기도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싶을 때 그냥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수많은 절망들이 찾아오게 될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베드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의 일상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이에요. 기도하면 사랑이 생겨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기도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10년의 비전으로 시작한 북한 사역이 이제 한 매듭을 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남북이 하나 될 때까지 계속 품고 갈 과제이기도 하죠. 금년이 비전 선포한 지 9년 차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베트남 평화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 역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게 될 기도의 과제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하게 될 때 아마 통일의 소망과 또한 평화의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모두가 있겠지만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된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북한 사역의 비전 성취는 결국 기도한 만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의 미래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결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준비될지는 결국 우리가 기도한 만큼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앞선 주에 지난주에 초대교회가 유무상통의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다면 오늘 본문의 교회는 기도와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매번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죠.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로 주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참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또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참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였는데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그는 기도하러 가다가 또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또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될 때, 움직이는 교회로 그렇게 행하게 될 때마다 참 세상의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저치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 깨달아지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